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요. 근데 이러한 시금석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돈에 대한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돈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코비드19 사태가 벌써 1년여 넘게 지금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는 그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아이템들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다운타운의 집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뭐 그러한 근교의 주택가들은 뭐 20만 불, 30만 불을 더 얹혀줘야 구입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코비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모이는 것을 꺼려하니까 리모트 에어리아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가닉 푸드, 음식에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챙겨야 되니까, 좋은 음식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비드 시대에. 그리고 컴퓨터 관련 제품들이 얼마나 날개 돋친 듯 잘 팔립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웹캠을 구입하려고 몇 개월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코비드 사태 이후로 급성장한 그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면은 반려동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코비드 사태 이전엔 한 2,000불 정도 됐던 강아지, 2,000불 정도 되면 살 수 있었던 강아지가 요즘은 10,000불을 줘도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퍼브 때문에 우리 부자 됐다. 갑자기 그냥 무슨 주식을 산 것 같은 느낌. 주식이 확 올라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목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물에 관련된 지혜라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지혜 창고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첫째,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지혜이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지혜를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적인 이치,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원리는요, 결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5장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5장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5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4절도 보면 4절 이후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6절까지 보게 되면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리고 7절 하반절도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 다루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서원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듣는 것, 그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약속, 예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과 예배 다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단락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 지금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무엇이 지금 강조되어지는 겁니까?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재물의 청지기 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38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16개의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 아십니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뭐 달란트 비유, 뭐 가장 대표적인 비유, 달란트 비유만 봐도 사실 재물에 관련된 달란트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 거의 절반이 돈 이야기예요. 38개 중 16개의 비유가 돈에 관련된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그리고 사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로 보면요, 돈과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무려 2300구절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것까지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유익한 정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것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에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전도서 5장에서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가량이 재물에 관련된 비유이고 성경 전체에서 무려 2300구절 이상이 재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왜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인가?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5장만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5장만 놓고 보면 재물의 속성 때문에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면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당시,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명예도 누렸어요.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그의 손에 넣었고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 그가 깨달은 재물의 속성이 무엇인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겨울 정도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더니 깨달은 것이, 재물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물은 많은 좋은 것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재물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한 기자가 철강왕 카네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니까 만족스러우시겠습니다. 이 질문에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카네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이제 조금 더 만족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그 이야기도 했죠. 1년 연봉이 7만 불이 되기까지는 그 연봉에 따라서 적고 많음에 따라서 행복의 수치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다. 돈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나 7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돈이 더 이상 행복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 참 캐나다에서 7만 불을 넘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분야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돈으로 고급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진수성찬을 차릴 수는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것일수록 돈으로 되지 않는 게 많죠. 근본적으로 재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 솔로몬이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인생 말기에 깨달았던 것.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사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마치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듯하게 말하는 어투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깨달았던 재물의 두 번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얼마나 명쾌한 표현입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먹여 살릴 입만 늘어나지 하루에 6끼를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도 하루 3끼 먹습니다. 부자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돈으로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12절도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 옛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천석군에겐 1000가지 걱정이 있지만 만석군에겐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걱정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귀중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도 잘 잡니다. 그와 반면에 가져갈 게 많은 부자의 경우엔 최첨단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이제까지 벌어놓은 이 재산을 손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전쟁이 나면 거지 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것이니까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2주 전에 성경 통독 모임에서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가진 게 많아지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몇 차례 막으셨던 일 하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그의 왕궁으로 들이죠. 그래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게 돼요. 근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죠?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 좋습니다라고 유혹하고, 저기에 갔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신이 더 훨씬 낫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가진 게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혹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돈 많으면 갈 데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제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더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가 참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았던 재물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을 천년만년 간직할 수 있을 것처럼 쌓아둡니다만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요즘 한국에선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청년 세대 가운데서 누구는 흙수저라. 평생 반지하에서 못 벗어나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스펙도 쉽게 쌓고, 그래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 갈 때 금수저 물고 갑니까? 금수저 물고 하늘나라 갑니까? 금수저 물고 지옥에 갑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수저 물고 지옥에 가면, 야, 그것도 참 막막하다. 그 금수저 갖고 지옥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재물이 많으면 그 많은 것 놓고 가야 하니까 아까워서 눈을 제대로 못 감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재물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우리가 왜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이제껏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유를 재물이 지닌 세 가지 속성에 있다. 그래서 첫째,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물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그리고 셋째, 재물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 솔로몬이 제시한 이 재물의 속성 세 가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재물의 지배를 받고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닌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이 삐죽 나오고 불평하고,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이 삐죽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로운 물질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느냐? 솔로몬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괴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정말 소중함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 선물로 여기면서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의 허락하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하나님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다음으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재물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임을, 재물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임을 오늘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중함,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재물 속에서 아버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